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야곱의 그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이자 또한 예언이고 또 예언이자 축복, 또 온전한 축복만은 아닌 것이 거기에는 우리가 꼭 바라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잘 알 수 없는 말로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사명과 또한 앞날에 대한 그 예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어떤 획일화된 복,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번성함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다 그러한 것을 구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사람 또 각 공동체 각 교회의 그 사명들은 또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명은 각자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내가 바래왔던 것들, 또 남들이 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또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유의 사명들을 다 맡겨주시고, 또 특별히 이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은 한 공동체씩을, 이스라엘의 그 12 공동체의 한 공동체씩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갖는 만큼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또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곧바로 이것이 성취되는 것도 있고, 또 아주 훗날에 성취되는 것도 있고, 지금도 성취되는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흩어진 그 10지파의 예언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무게는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돌아보시는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뭐 최근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이제 확장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최근에 근대 그 현대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건국을 선언하고 땅을 이스라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안에서 그 땅을 이제 건설하고 땅을 이제 샀죠. 그 황무지였던 땅들을 사서 거기에 키부츠를 건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건국을 선언하였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어떠한 적대, 또 그 군대가 침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그 자신들을 그 치러왔던 군대들을 추격하여서 멀리까지 이제 추격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 3번에 걸친 3차에 걸친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는데, 군대가 이들을 추격하러 왔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그 추격하러 온 자들을 도리어 추격하는 일을 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도 어떤 공격을 받는다, 또 어떤 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도 그 공격이 그냥 우리가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과 같이 그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뭐 공격을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의 군대들은 항상 그 분노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그 공격을 다시 그 추격으로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진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로 열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라는데, 성경에서 이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성령의 풍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교회가 또 이 설교가 선포되는 제단이 그러한 그 아셀의 그 땅과 같은 그러한 아주 기름진 것을 내는 그러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곳이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이 영적인 그 백성들의 그 영의 살을 찌우게 하고, 또 왕의 수라상을 차려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기름진 먹을 것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그 식탁, 그러한 주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 그 아셀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항상 주님의 성령의 기름진 것들이 이 안에서 발하여지고, 그래서 언제나 그 교회에 와서, 또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왕의 수라상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성찬을 먹게 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납달리라는 말 자체는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이름과는 다른 어떠한 그 모습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되는데,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이제 씨름하다는 그 말을 쓰는 것이 뭐 먼저는 이제 야곱이고, 야곱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하박국은 씨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납달리도 그런 씨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결국에는 노인 암사슴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곧 찬양의 그 찬송의 옷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싸움 끝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좋아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슬픔 대신 희락을, 또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노래, 또한 우리의 형편과 상태를 넘어서는 고백, 그것이 바로 찬송일지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가 다른 것의 매임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들 때에 다른 어떤 상황과 상태가, 또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처지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고, 나는 노인 암사슴과 같이 되어서 나로 나의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그 다윗의 찬송처럼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니면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도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하는 그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하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납달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붙드는 것이 주님의 품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러한 씨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씨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 때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 아주 유명한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바로 이 축복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으니 라는 표현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샘, 그 은혜의 샘 곁에 그가 심기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 곁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성공 또 요셉의 성취에 대한 비밀을 여기서 풀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힘을 얻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요셉만큼 그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팔려가서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그 요셉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르지 않고 그가 그 다른 어떤 그 쓴 뿌리로 그 상처들의 뿌리를 대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금방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뭐 화병이 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뿌리는 샘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나무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우리가 이쪽에는 상처가 있고 저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쪽으로 우리의 뿌리를 향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가지나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상처에 대고 있고 뿌리가 원망에 대고 있고 뿌리가 어떤 다른 예전에 그 좋지 않은 기억들에 다 가 있다면 결국 계속 그것을 흡수하면서 나의 가지들이 다 메말라가죠. 그러나 요셉은 정말로 그러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그러한 그리고 외로움과 또한 그 모함과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뿌리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지가 무성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뿌리가 주님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늘 그것을 갈망하고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것입니다. 기억과 생각 속에서 나에게 뭐 좋지 않은 그런 악독들이나 상처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넘어오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득하게 하여서 나의 뿌리가 말씀을 흡수하게 하여서 다른 것들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뭐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삼투압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게 젖어 있다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떠나지 않게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무성한 가지를 그렇게 뻗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모든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고 뭐 이것은 나에게 잘못된 일이었다, 상처였다 이렇게 가지 않고 요셉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샘 곁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것은 그 요셉이 이제 뭐 형들에게서 적개심을 받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러한 그 모함을 받은 이야기도 되지만은, 요셉을 지칭할 때 그는 이제 에브라임의 뭐 아버지이고, 그래서 요셉은 지금 훗날에 이 북이스라엘로 흩어지게 되는 이제 이방의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이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요셉인데, 그래서 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그 끼운 화살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훗날의 예언과 이제 또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라고 나오죠.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반목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에 대한 적개심, 또 에브라임에 대한 적대심,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십자가에 대한 또 유대인들의 적개심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이제 활 쏘는 자가 되고, 또한 에브라임은 끼운 화살이 되어서 함께 그 헬라의 자손들을 치러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한 세 사람의 역사가 되고, 결국 그때의 모든 우상들이 다 파헤어지고,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그 주님의 무기가 되고 강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제 헬라의 자식들이 이제 파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먼저 헬라의 자식들이 파하여지고,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힘입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활과 우리의 팔이 굳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젖먹이는 복과 또한 태의 복, 그래서 그 씨앗이 되는 복을 받았죠. 에브라임이 온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이 말하자면 열방의 태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잠잠하던 열방의 태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출생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이죠. 엄청난 복을 요셉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그 축복이 한 번의 축복으로, 한 대의 축복으로, 요셉의 그 대의 축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보는 것은 그 요셉에게 주신 그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다시 더 큰 산이 되고, 이 영원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봉우리를 하나 넘어가는데 또 다른 봉우리가, 더 높은 봉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역사가 이 요셉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
축복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축복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당사자들은 누구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들의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지칭하고 있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뭐 갓과 아셀과 납달리와 요셉은 이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들었을 뿐이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또 우리의 삶과 또 교회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이 수천 년을 걸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점점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또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과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증폭되어 가는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축복이 성취되고 또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